수요 찬양 예배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변에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해서 무너뜨리려는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들은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단보다 더 위험한 다른 복음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과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력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절대 용납을 해서 안 되는 일들만 우리가 배척을 잘 해도 참 좋겠는데, 우리는 스스로 제법 잘 품어주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나는 제법 사랑이 있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유혹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아니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잘 제거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또 자신의 사도적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교훈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두 번이나 용납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세상을 자랑하지만 나는 복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적으로 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용납하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꼭 들어주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죠.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교훈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복음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열심이 없다면은 2절에 보면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은 배척이나 공격당하는 것 같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무시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자였죠.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한 열심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세속의 영, 다른 복음, 거짓 교훈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죠. 어느 정도 열심이 있었는지 마치 중매쟁이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시켜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 드리려고 신부를 준비시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은 성도들이 거짓에 미혹당하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보게 될 것이죠. 근데 만약 복음의 열정이 없다면 복음과 또 헌신과 거룩함은 빠진
그저 흥미 위주로, 행사 위주로, 친교 위주로 좋게 재미있게 지내는 것에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순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상뿐만이 아니라 나의 만족, 편리함, 화려함,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 이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자들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죠. 거룩한 행실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약의 기초를 둔 사랑으로 교회를 신실하게 사랑하셨고 바울도 그 사랑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주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마치 하와가 뱀에게 유혹된 것 같은 이런 유혹을 당하여서 순결을 잃어버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바로 거짓된 가르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표현이죠. 정말 나는 두렵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간교한 꾀에 빠져 속임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순결하고 진실함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다. 나는 항상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죠. 거짓 사도들 때문이죠.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성도들이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혹시라도 미혹당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경각심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가르친 것과 다른 예수를 너희에게 전해도 너희는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만큼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죠. 또 너희는 너희가 받은 것과 다른 영도 쉽게 받아들이고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복음도 누가 그걸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도 잘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넓거나 수용력이 아주 큰 그릇의 모습이 절대 아니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다른 복음도 문제인데요. 다른 예수도 오히려 쫄따구처럼 따라다닌다라는 거죠. 이단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진짜 복음은 쉽게 거절하면서 다른 복음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내게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어도 주님의 교회라면 용납해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와 사람들이 변질되고 변한다 해도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너무 변질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변질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믿기는 확실히 믿으니까 그냥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 믿음 내가 지키는데 요즘 시대에 무슨 정통이니 보수니 이런 신앙만 붙들고 고지식하게 그렇게 꼴통으로 살려고 하느냐. 근데 바울은 아니 주님은 이런 자세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 드려진 정결한 신부로서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열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는 열심입니다. 신학적인 그런 방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사역자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저 위대하다라고 떠드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뒤질 것이 없다고 자부한다. 여기서 5절 표현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바로 교회의 거짓 사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들보다 나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사역을 좀 잘한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복음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 자부심이 없다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겉으로는 엄청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본인은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 잘 수용해주는 겸손한 이런 인물인 척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분별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랑이나 포용, 겸손함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교만한 자세죠. 내가 복음 위에 있다. 내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식이죠.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태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세이죠. 당시 거짓 사도들은 또한 웅변에 있어서도 바울보다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바울이 비록 내가 말재주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사실에 관해 우리는 이미 모든 면에서 너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초반부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삶으로 행하는 능력에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법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고린도전서 2장, 4장 이렇게 오면서 교훈을 했습니다.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7절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높이고 나 자신은 최대한 낮추어서 너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지금 죄가 된다는 말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부족한 그 웅변, 수사학이라고 하는데요. 말주변이죠. 이런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공격한 데 이어서 복음을 지금 값없이 전했다라고 또 공격합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또 문제 삼아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아마추어, 이런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변변하게 사례를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을 향한 이런 공격에 대한 변호입니다. 바울 자신은 사역을 하면서 물질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도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연약한 성도들에게 물질과 연관이 된 어떤 시험거리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그저 값없이 자비량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조심조심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삭슬 빼앗은 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조를 받지 않고 전려받지 않고 언제나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원을 받은 것 가지고 탈취하다라는 표현, 좀 과격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에게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경제적인 후원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이 사역의 현장에서 기꺼이 자신을 후원해주는 다른 교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받은 지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솔직하게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생활이 좀 어려웠지만 생활이 어려웠다는 거죠. 재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유는요,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다. 재정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았다라고 솔직하게 또 다 고백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재정에 있어서 조심 그리고 또 조심할 것이다. 물질에 대해서는 일절 깨끗했죠. 근데 거짓 사도들은 사례를 받으면 받는다고 또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자기들은 충분히 챙길 것 다 챙기면서 그렇게 살면서 바울을 향해서는요, 사례를 받지 않는다고 받지 않으면서도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하니까 바울 이거 캥기는 것이 있나? 왜 저러나? 또 이런 의심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역시 거짓 사도들이 그럴듯하게 추천서 어디서 잘 받아와가지고 꾸미고 자랑하고 재미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고 언변도 뛰어납니다. 이런 거짓 일꾼들은 잘도 섬기고 용납을 하고 다른 복음에는 귀가 아주 솔깃해지고 다른 영, 다른 예수까지도 용납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진정한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열정, 그리고 희생의 삶, 이것이 삶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모함, 배척을 당하면서도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값없이 복음을 계속 나는 전할 것이라 이렇게 결심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리에 붙잡히게 되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런 변함없는 진리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많이 외쳐왔죠.
그런데 바울은요, 구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곳곳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나는 계속 복음을 증거하겠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죠.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런 자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일은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냐? 절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자 조심 또 조심했음을 말하고 있죠. 이 사실에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죠. 남자다운 패기, 깡다구, 고집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약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해온 일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은 거짓이라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은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 죄악이 공동체 안에 누룩과 같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누룩을 갖다 버리라라고까지 말을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이것도 조금 더 귀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도 나는 이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 라는 이런 고백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기회를 찾는 자들은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항상 기회를 노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거짓에는 비진리에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빌미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이죠. 기회를 끊겠다라는 거죠.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바울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좋게 쉽게 편하게 그렇게 가지 않고 이단이라면 다른 복음이라면은 배척하겠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없으면은 쉽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도 허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인데 14절 그러나 이것은 알고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사탄도 종종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포용해주는 모습, 자기를 높여주고 굉장히 인정해주는 모습, 솔깃하게 귀가 솔깃해지도록 말하고 학식이 뛰어난 것처럼 그럴듯하게 설득하지만 거짓 사도이다, 속이는 일꾼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15절 말씀,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은 그대로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가장을 한 그런 사탄의 종이었다라는 것이 결국 폭로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결산을 해야 하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재정이 넘쳐나고 막 돕고 후원하려는 자들이 막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재정이 넘치다 보면 오히려 복음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사명의 길이 때로는 오해도 받고 그 길이 너무 험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라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장래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게 만들죠. 우리는 진정한 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의의 일꾼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죠.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의 일꾼들이 되셔서 우리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